다윗의 귀환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다윗과 깊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중에 사울 왕가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애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해 주신 그 다윗 왕국을 분열로 이끄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세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공동체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치 단결하면 못할 것도 없고 세상에도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 또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불량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사악한, 불경건한 그런 뜻으로 신명기 13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얼떨결에 섞여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잡족이라고도 그러죠. 일부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애굽에 그때 당시 애굽이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던 또 정착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출애굽 때 벌어지는 10가지 재앙 다 이렇게 내려지는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습을 감지한 뒤에 같이 우리도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우리도 살려면 저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 원망 많았던 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멤버들이 사실은 다 이 잡족들, 신앙이 불량스러운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끈질기게 생존하고요, 끈질기게 이렇게 남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대제사장들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래서 군중들이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잡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 바뀌어도 흐르지 않는 그런 어떤 악한 본성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을 일컬어서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벨리야를 헬라어로 읽은 것이 벨리알이에요. 사단이란 얘기죠. 결국은 교회 분열하는 부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 근본 세력은 다 사단 마귀.
여러분, 사단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일치, 화합, 연합의 영이지만 사단 마귀는 분열, 다툼, 전쟁의 영이죠. 누가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일까요? 사단에 휘둘리는 사람,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분열에 앞장서고요, 분열에 다 선동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세바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산이 없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세바를 따라서 돌아가고, 유다 사람들만 남아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이익,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도 다 매한가지예요. 말로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을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다 자기들의 이익 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기심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 또 이 세상을 막 뒤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다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다 흔들고 있어요.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또 교회 분열에 앞장서고 또 선동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기장막으로 다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떠나 살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주 안에서 일치단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 일치단결하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잘 권면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바에 선동돼 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간 뒤에 다윗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죠.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또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후궁들은 그 뒤로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게 되었다. 후궁들은, 여기 나오는 후궁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피난길에 함께 오르지 못하고 왕궁에 남아서 궁을 지키다가 결국은 압살롬에게 폭행당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궁에 남겨둔 다윗, 또 취한 압살롬의 잘못 아니겠어요? 시대의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후궁들에게 여기 말씀에 다윗이 행한 처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다윗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관계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는 인간적인 동종으로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사정한다까지만 후궁들은 몸을 더럽힌 상태잖아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어요. 다윗은 그 율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한계를 다 깨뜨리시고
세상이 부정하다 정죄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후궁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 보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들 다 내칠 수도 있지만 별실에서 지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공급한단 말이죠. 다만 그들과 동침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다윗은 동정보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훼손한 동정은요, 값싼 동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잘 지켜서 거룩의 삶을 살아나갈 때 결국은 공동체의 거룩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거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일치되고 화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캐치하고 오늘 이 하루 또 주님 제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인데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세바의 반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다윗은 그래서 아마사를 통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아비새를 불러서 3일 동안의 기한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반란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아마사를 택했을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당대에 군대 장관이 있었지만 이미 다윗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압을 경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미 그 이전에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직을 그 아마사에게 이렇게 다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기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3일 동안의 기한을 줬지만 그 기한 내에 우리 아마사가 사람 모으는 일, 또 이 반란을 정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급하게 세바를 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요압이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 보면 아비새를 따라 나섰죠. 요압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요압은 세바를 추격해 가지고 세바를 만나요. 그리고 칼을 조용히 빼들고 다가가죠. 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다가가죠. 9절에서는
또 아마사와 평안의 인사를 나눠요. 그러다가 10절에 보면 갑자기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그런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죠. 다윗이 아마사 통해 가지고 세바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오히려 아마사를 죽이는 악행을 요압이 이렇게 저지르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비난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의 적들을 항상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적은 보면 바깥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내부의 적도 여기 세바였잖아요. 이 유다 그를 정리하려는 유다 공동체 내, 다윗 공동체 내에 적도 결국은 누구였어요? 요압이었단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고 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은 없는가? 나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시는 거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또 보십시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요압이 그렇게 다윗의 뜻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아마사를 죽인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옳다하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12절 보면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서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랬어요. 이 청년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요압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압에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요압 아니냐? 그렇게 백성들을 앞장서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기도 가운데에 서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다 이렇게 악한 일에 앞장서게 되고 선동되는 거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를 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나 자신을 있는 자리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다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또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다 잠재우시는 거고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제가 차별금지법, 인터넷 미디어 무슨 방지법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나라에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유엔 인권위에다가 이렇게 막 진정을 했대요. 그게 너무나 악법이다. 교묘하게 인권 탄압하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다 막는 거고 사람들의 자유를 막는 거다, 이렇게 진정을 했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유엔 측에 이렇게 진정을 하면 악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걸 취소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부터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수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무슨 우리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필요한 지혜로운 사람들 다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분열의 때 정말 다툼과 아픔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통치해 주시기를, 공동체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